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는 그 하나님 임재에 대한 열망, 갈망, 오직 그것만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살고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실제적인 종교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뽕 맞은 것처럼 최면의식에 붙잡히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그저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들만 갖다가 내 마음에 담아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위안을 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와 만나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내가 너와 함께 해왔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나는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과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난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리얼리티의 세상이에요. 리얼리티의 세상. 이 노나카 이쿠지로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있습니다. 경영학자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생각을 뛰게 하라, 이런 책이에요. 좀 오래된 책인데 이 노나카 이쿠지로라고 하는 분이 생각을 뛰게 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리얼리티와 액추얼리티를 구별을 합니다. 리얼리티나 액추얼리티는 뜻은 다 똑같잖아요. 사실, 현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분은 리얼리티와 액추얼리티는 다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리얼리티는 뭐냐?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대상화시켜 가지고서 그거를 대상화시켜서 보면서 현실을 인식하는 거, 이게 리얼리티라는 겁니다. 내가 좀 어렵게 표현했죠?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요즘 TV를 볼 때 많은 예능이 나오잖아요. 예능. 우리 예능 중에 제일 유명한 예능이 1박 2일 아닙니까? 우리 이순길 권사님 아들이 PD잖아요. 최경 권사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능을 볼 때에 그걸 리얼리티 예능이라고 해요. 거기 TV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대상화시켜서 봅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TV에 나오는 여러 활동들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성을 맺는 건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액추얼리티는 뭐냐? 내가 실제적인 관계성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거, 그게 액추얼리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예능 TV를 보면서 거기에서 많은 웃음과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야, 오늘 잘 봤다, 뭐를 잘 봤다라고 만족하고 끝나면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저 대상과 나를 구분 짓는 겁니다. 주체와 객체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만 그는 나를 모릅니다. 나하고 밥 한 번 먹어본 적도 없고 교제해 본 적도 없습니다. 관계성이라는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거기 찾아가서 그 예능에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뛰고 달리고 엎어지고 눕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체험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 속에서 현실을 인식합니다. 관계성 속에서 현실을 인식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액추얼리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보고 즐기느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느냐, 즉 다르게 말하면 관계성이 있느냐, 관계성이 없느냐, 이게 리얼리티와 액추얼리티의 차이라는 거 아닙니까?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리얼리티입니까, 액추얼리티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리얼리티입니까, 액추얼리티입니까? 참 안타깝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리얼리티도 액추얼리티도 없이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은 사실이 아니야. 십자가도 나와 관계가 없지. 십자가 부활은 다 진리가 아니야.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가? 천국은 없어. 지옥도 없어.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세상 열심히 살면 돼.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도 부활도 믿음도 복음도 다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 많죠.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신앙의 리얼리티도 액츄얼리티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랍니다. 말 그대로 푸시키노스인데요. 푸시키코스. 이 푸시키코스는 그냥 자연인이에요. 원래 뜻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 믿음이 없는 상태의 사람. 이게 푸시키코스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일을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도 복음 전하면서 그런 거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바보 같아. 어리석은 사람들 같아.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다 믿냐? 바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구원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옥의 영벌로 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리얼리티로 봅니다. 십자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의 관계성 안으로 끌어오지를 못합니다. 나와의 관계성 안으로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원의 사건은 나의 추악한 범죄와 나의 연약한 인간성 때문입니다. 그걸 리얼리티로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와의 관계성 안으로 끌어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활도 역사적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도대체.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의 나의 인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겠어. 그런데 그게 오늘의 내 인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야 도대체. 라고 하는 그 관계성 안으로는 끌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기는 믿어지는데 내 인생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요, 영적인 삶을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육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을 말한다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푸시키코스예요. 우리말로는 육에 속한 자나 육신에 속한 자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 성경을 보니까 육에 속한 자는 푸시키코스라 그랬고요.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이스라 그랬어요. 다르죠? 사르키노이스는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가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야 너네들은 신령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네들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면서 말씀 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이게 와닿으시는가요? 내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여러분 신앙이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내가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설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기가 확 일어나겠죠. 지금 목사님 우리 우습게 본다고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푸시키코스를 제외하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을 따로 크게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우리말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이스는 믿기는 믿는데요.
자연적 본성을 버리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 안에는 자연적 본성이 포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에 있는 육신적인 본성, 자아의 욕망, 자기 주장 이런 게 버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주님께 조정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리얼리티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주 후회한다는 겁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잘못했는데,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다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혈기를 참았어야 됐는데. 여러분, 근데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후회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후회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100번을 후회하고 1000번을 후회하고 10,000번을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회로는 신앙도 삶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후회로 인생을 마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후회는요, 자기를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 자기 잘못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 자기 실수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 이게 후회거든요. 자기의 죄나 자기 실수나 자기 어떤 잘못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게 후회인데 그런 후회로는 사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간 흐르면 똑같은 잘못이나 똑같은 실수나 똑같은 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나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실수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실수나 똑같은 잘못이나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후회만 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다가 인생을 쫑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후회만 하다가 인생의 종말이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는 후회로 멈춘 인간이 아니죠. 베드로는 회개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도 주님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의 무게라는 게 이 가룟 유다의 죄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요. 완전수로 3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가룟 유다와 비교해 보면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큰 차이가 있지요.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회개. 방향을 완전히 돌렸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를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붙들고 씨름하던 거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붙잡고 씨름하던 죄, 내가 붙잡고 씨름하던 잘못들, 내가 붙잡고 씨름하던 어떤 후회와 실수들, 이런 거를 다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을 붙잡고서 씨름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게 조명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방향 전환시키는 거,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후회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로 변화됩니다. 리얼리티의 신앙이 위험한 것은 후회만 하다가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출발하는 건 좋은데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에 그저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계속해서 자라가야지.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부분만 자라면 안 된대요. 범사에 예수님의 영역, 범사에 예수님에게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것. 이게 리얼리티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액츄얼리티로 자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거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오늘 나와 관계하고 있어
할 때 신앙은 자랍니다. 관계성, 이걸 우리가 인격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사하셨대.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내 죄를 대신 사주시니까 참 감사하네, 고맙네. 나는 십자가 밑에 서서 주님이 달리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저 생각하고,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액츄얼리티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달리실 때 그 관계성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달리셨을 때 그 죽으심 속에 나도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액츄얼리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저 순간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주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고 나는 십자가 밑에서 편안한 자세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리얼티예요. 주님의 십자가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었구나. 함께. 그게 액츄얼리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하는 모든 삶이 나는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푸니마티코이스.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 육신, 자기 마음 다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성도가 깨어 있어서 혈과 육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은 아무도 모르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5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변화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마지막 날이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래요. 그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52절 53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말씀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다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사는데요. 예수님이 썩지 않을 육신을 다시 입혀주신답니다. 우리가 다 죽을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을 육신을 다시 입혀주신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게 패하게 됐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다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 속에서 죽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사망의 승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피 흘리신 공로로 인해서 우리 죽을 육신이 죽지 않을 육신으로 다시 옷을 입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로 나가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바울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랍니다. 항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혹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십자가 부활
액추얼리티로 끌어안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와의 관계성 안으로 끌어안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리얼리티의 신자가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액추얼리티의 신자도 여럿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삶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리얼리티인가 액추얼리티인가?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정말 여러분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셨는지요? 정말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 오늘 부활절이니까 계란을 받아 먹겠구나. 오늘 부활절이니까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겠구나. 오늘 부활절이니까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겠구나.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의 부활처럼 그런 큰 기쁨과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리얼리티로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래.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 마치 TV 예능을 보듯이 나는 십자가 밑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나는 무덤 밖에서 안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리얼리티의 신자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지. 나의 옛사람이 죽어졌지. 나의 저주받은 자아가 죽어졌지. 나의 죄악이 죽어졌지. 내 인생이 죽어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지. 그 관계성 안에서 십자가를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 나도 같이 부활했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지. 주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생명에 붙잡힌 자가 되었지. 나는 이제 저주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축복에 붙잡힌 자가 되었지. 나는 이제 사망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붙잡힌 자가 되었지. 나는 다 죽었지만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참 생명을 얻게 되었지.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관계성 안에서 바라보시고 체험하시고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 홀로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보여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다 보여야 됩니다. 주님만 홀로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함께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 그것도 보여야 됩니다. 나의 저주받은 삶은 끝장났어. 나의 죄악된 삶은 끝장났어. 나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났어. 그 기쁨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부활의 감격이에요. 거기로 가야 돼요. 다시 나는 십자가 밑에 한가롭게 서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 멍하게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선물꾸러미 하나 받듯이 단순히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액추얼리티, 주님과 연합된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날마다 죽어지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생명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 뜻이 되고 주님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흔들리지도 마시고 게으름을 피우지도 마시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 저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